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선지자 아가보는 당시 대예언자로 활약을 했지요. 그 아가보가 바울과 바울 일행 빌립과 그의 4딸 그 앞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가보는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한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들이었어요. 에베소의 장로들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도 가만히 있던 바울이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일행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전도자 빌립, 선교 사역의 선배였던 전도자 빌립, 가이사라에서 영적인 본이 되고 있는 전도자 빌립마저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가로막았지요. 이에 바울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을 생각하고 겉으로 보기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길은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였지요.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는 것은 그 길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더욱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뜻을 도무지 바울 일행과 빌립 그리고 4명의 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그 지식을 자신의 편안, 자신의 안일 혹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아팠으며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듯 이렇게 말하는데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의 원천은 결코 바울에게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있었다면 바울이 생각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바울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금 바울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나는 목숨까지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고백과 그 삶은 바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 두렵다, 이 마음은요,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 바울이 거친 각 성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바울 네가 가라. 그리고 그 길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죽을 각오로 가려 했던 주님께 받은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것.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복음을 알기도 전에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눈여겨보신 주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울은 주님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심으로 복음을 알기 전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알려 주신 것이지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우 예수님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은혜의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숨조차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드릴수록 주님의 질서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구조는요, 내가 드릴수록 커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었는데 오히려 물에 빠진 자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은 그러한 모습이 이 땅의 구조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하나 줬는데 안 돌려줍니다. 2개 줬는데 때로는 하나로 돌려주는 이상한 구조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님의 질서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 드리면 2로 갚아주세요. 2를 드리면 4로 갚아주세요. 8로 드리면 16개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갚으심은요, 더 크게, 더 많이 우리 주님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먼저 믿기 전에 나를 은혜로 태어나게 하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목숨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그 주님의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그 길 가운데 설사 환난이, 설사 핍박이 있을지라도 더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거나 멈춰서는 것은 결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의 복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비로소 내가 태어나 주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적어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말리지만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럼에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이 은혜가 먼저임을 깨달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니 목숨마저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주님께 목숨마저 드리는 그 길은 비참한 길, 절망의 길, 고통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 희망의 길,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달리 하나님께 하나 드릴 때 둘로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하나님께 드림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금요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4월 10일 있을 총선,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인들의 말과 이 땅의 정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모든 낭만과 기후변화 속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